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화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벳바게라고 하는 곳, 감람산이라고 그랬죠.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신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유월절을 유대인의 최대 명절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인원이 엄청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한마디로 독립기념일이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였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100만 명이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진 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해방의 감격을 상고하면서 전승하자는 것입니다. 자손들에 대한 교육적 목적 때문이죠. 역사성이라는 것은 현장과 현실로부터 멀어질수록 퇴색해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8.15 해방 기념을 하고 또 3.1절 기념을 하고 또 6.25를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의 예배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이다. 성전은 딱 한 군데라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지기도 하죠. 그들의 예배는 뭐가 다를까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들은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독단적으로 믿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혼자 믿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계속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 되어지지 않고 혼자 믿어서 제대로 믿는 사람 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결국은 자기가 얻은 구원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을까? 그게 의심되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서 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양육시키라는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교회의 조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구제 사업 등 성도 간의 교제에 힘을 썼던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시키고 가르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봉사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모습,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며 예수님께서 그 장면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헌신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어린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타신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예요. 새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약하지요. 그리고 무력함이 있죠. 또 뭐예요? 무능하지요. 새끼는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하지를 못해요. 무엇인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아이들도 새끼일 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다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부모님이 인도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쓰신 동물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 튼튼한 그야말로 어미를 갖다 탔으면 좋을 텐데 어미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주님께서 고생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꿔 말하면 나귀 새끼는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때 보면은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사람은 말처럼 날렵하게 평원을 달리고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힘이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도 없고 나약하고 경험도 모자라서 제 일을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성실하며 평화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주가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인이기보다는 자신을 죄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없다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죄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교만하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 앞에서는 내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또박또박 잘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구제하며 그들을 내가 도와줬습니다라고 감사하는 자기 교만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지요.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이라면 왜 죄를 짓습니까? 마음속에 조그마한 죄도 완전한 의인이라면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죄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완성자로 믿는 사람보다는 미완성자로 여기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까지 내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보다 허점이 많다고 믿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말처럼 강하다고 믿는 사람보다는 나귀 새끼처럼 내가 연약하다고 믿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늘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주도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당시 벳박의 동네 몇 마리 정도의 나귀 새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나귀 새끼들 가운데 한 번도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주님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처럼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타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태우고 무척 힘들었을 것이에요. 물론 긴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는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이 나귀 새끼는 비록 비틀거리며 힘들었지만 끝까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바로 나를 사용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태우고 능히 예루살렘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그 주님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나귀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잔등에 얹었습니다.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던졌습니다. 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더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옷을 벗어서 땅에 펴거나 말이나 나귀의 잔등에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이나 개선 장군에게 평안한 경의의 그런 표였어요. 세상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윤기 흐르는 말을 타고서 군말을 타고 개선을 하죠. 아주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그렇게 개선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셨던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 맨 처음인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간이 성경 속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간사라고 하죠. 그 중간사 기간 동안에 BC 175년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일이 있었어요. 안티오코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의 유대주의를 말살하고 저들을 갖다 완전히 헬라에 동화를 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와
생활 방법과 종교를 그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고기를 헌물로 드리게 하고 성전 안에 있는 빈방들은 모두 창녀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신전에 돼지고기를 바치는 것은 헬라의 제우스 신에게 제사할 때 행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질 않잖아요. 실제로 돼지는 깨끗하지 못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헬라의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때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일어나 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BC 164년경이에요. 그날의 승리를 축하하는 유대 백성들은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그리고 꺾어들고 흔들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도 수전절이라고 불렀어요. 수전절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는 수리한다는 숫자고 그 다음에 전자는 성전의 전자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를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12월 25일에 행해진 거예요. 그들이 탈환한 날짜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한우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우카 절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주이시들은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들도 같이 이렇게 기념일을 그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그들 집에는 전부 다 이 촛불이 8개가 켜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꺼져 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저게 뭘까? 모르는 사람들 저게 왜 저렇게 하지? 바로 한우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대 명절은 3개뿐이 없잖아요. 율법상으로. 그래서 6월절하고 77절하고 또 초막절 그렇게 3가지를 그들은 크게 최대 명절로 해가지고 지키는데 오늘날에 이 한우카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들보다 더 크게 그들은 지키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지키는 거죠. 자, 이 마카비 형제는 헬라를 이겼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호산나를 거룩한 만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에요. 호산나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에서 호시아는 구원이고 나는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정확하게 우리가 뜻을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불렀던 만세는 구원하시는 왕을 향한 만세였고 찬양이었어요. 그 누군가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린 누구에게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귀 타고 상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호산나이신 것이에요. 왕이 되신 주님께 호산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호산나하며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것이 헌신된 자예요. 헌신된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호산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신앙인, 참된 헌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죽을 필요도 없고 죽어야 할 까닭도 없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괄시받고 미움받고 천대받을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당시에 정치를 하고 있었던 썩은 무리들을 축출해버리고
또한 거룩한 성전에서 돈이나 바꾸게 하고 장사꾼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를 축출해버리고 깨끗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왕으로 취임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상경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참 뜻이 있어요. 그것은 죽어야 영원한 승리를 얻고 죽어야 구원을 얻고 받아야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죽어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썩은 미랄을 땅에 심으면 새싹이 돋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싱싱하고 살아있는 미랄을 땅에 심어야 그래야 그 씨앗이 썩고 죽으면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씨앗입니까? 싱싱한 나, 한참 일할 수 있는 나, 바로 그 내가 미랄처럼 썩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씨앗을 오늘도 심고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나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제자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드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입혀드리면서 깔아 앉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지는 헌신, 올바른 헌신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빈 껍데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심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작은 법은 참 우리의 현재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며 나 자신이 죽고 우리 주님만 사시는, 그리고 나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